지난주 목요일 저는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누구 장례식이었냐면 제가 10여 년 전에 지도했었던 제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에 16세였던 중학생은 이제 26세 청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자랐고 이제는 결혼할 남자친구도 있더라고요. 보면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래도 참 많이 마음을 놓고 마음을 안심하고 돌아가실 수 있었겠구나라는 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그때 나이쯤이 좀 떠올랐습니다. 저도 딱 그때 그맘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25살 때였습니다. 많이 슬펐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둘이 남겨진 저와 어머니는 서로를 잘 돌보며 큰 어려움 없이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저는 여느 때보다 더 많이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보다 훨씬 자랐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상황적으로도 그때보단 훨씬 더 여유로워진 지금 저는 그때 돌아가셨던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낍니다. 제가 가장이 되었고 우리 아이가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5살입니다. 만으로 3살이 이제 좀 지났죠. 미운 4살이라고 합니다. 점차 자기 주장이 생기고 자기 고집이 생깁니다. 뭔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요즘 들어서 요 근래 들어서 소리를 지르고 막 웁니다. 자주 그걸 보면서 저건 과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때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집에서 너무 걱정이 돼서 유치원 선생님한테도 여쭤봤습니다. 혹시 유치원에서 애가 선생님이나 혹은 친구들한테 저렇게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때를 부리진 않습니까? 했더니 안 그런다고 합니다. 유치원에서 애교쟁이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아빠 입장에서 걱정이 됩니다. 아이의 성격이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닌가? 저렇게 때를 피울 때 그러지 못하도록 혼내야 하는 건가? 아니면 좀 분노를 표출할 수 있도록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되는 건가? 그러다가도 또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화를 표현하는 방식이 저런 방식으로 잘못 고착화되는 건 아닌가 하는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때 피우고 울 때에 물론 듣는 입장에서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그 짜증보다 더 큰 것은 바로 그런 걱정들이죠.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물어볼 곳은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유튜브에, 요즘 애들은 다 유튜브에 물어보니까 저도 청소년 사역자라 유튜브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은 그 요즘 시대에 누구보다도 아이 양육의 절대자가 있죠.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열심히 찾다 보면 정말 정답 같은 이야기들을, 해답 같은 이야기들을 찾게 됩니다. 이래저래 찾다 보면 나름대로의 답을 찾을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지식 정보의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찾아봅니다. 검색하고 정보를 습득합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이고 이런 방법들이 있고 하는 것들을 나름 지식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렇게도 많은 정보와 지식이 있어서 찾아보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답 같은 이야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하고 싶은, 이 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오은영 박사보다 더 좋은 정보를 줄 리가 없습니다. 제 기억 속에 저희 아빠는 제가 어린 시절 그리 좋은 양육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즘 유튜브와 네이버와 구글과 어떠한 좋은 정보보다도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줄 대답은 그런 좋고 검증되고 뛰어난 정보까지는 아닐지라도 그 이야기를 하는 나에게 진심이 담기고 마음이 담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5살의 딸을 키우는 것과 같이 내가 5살 때에 나를 길렀고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을 가장으로서 책임지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집을, 내가 자란 그 가정을 가장으로서 책임지셨고, 이미 다 큰 나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큰 나의 모습일지라도 여전히 양육자의 마음으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식과 정보는 접근하고 알아내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죠. 지식을 어느 순간에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도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라고 하는 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식이 지혜가 되어 실체가 되어야 하는 순간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용기입니다.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알아도 해낼 수 있는 용기가 항상 필요합니다. 정보만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보를 주시는 분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주신 분이 그 지혜를 나에게 주었을 때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잘 되기 원하는 이가 나에게 한 명령이라면 따를 수 있는 용기도 생기는 법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잠언의 지혜, 성경의 잠언이라고 하는 지혜서의 그 지혜는요, 아버지의 지혜입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잠언의 지혜는요, 지속적으로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잠언을 보고 듣는 사람들에게 아들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녀를 훈계하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사실 아들아 하는 식으로 자녀를 부르듯이 이런 방식으로 지혜를 전달하는 방식은요, 성경에만 있는 독특한 형식은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되었었던 고대 근동 사회의 많은 지혜를 담고 있는, 교훈을 담고 있는 책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자녀에게 훈계하는 어투를 쓰면서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잠언이 잠언으로서만 따로 있지 않고 성경 전체 안에서 우리가 잠언을 볼 때에 우리는 이 잠언의 지혜가 가진 독보적인 위치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잠언의 지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실제로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음을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같은 맥락 속에서 잠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실체로서의 우리 아버지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는요, 아버지의 지혜입니다. 잠언의 지혜는 십수년간 서점의 베스트셀러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자기계발서들과는 다릅니다. 잠언의 지혜는 오랜 문명사회라면 꼭 있는 유명한 철학과 사상과 윤리 같은 것과는 다릅니다. 잠언의 지혜는 말 그대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전하는 지혜입니다. 잠언을 읽으면서 힘든 부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당장 오늘 7절도 그렇습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묻고 싶습니다. 정직하면 안전합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우리의 정직이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착하게 산 사람이, 정직하게 산 사람이 사기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어찌 보면 잠언의 명령들은 정말 정답 같은, 도덕책 같은 명령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실 오답투성이죠. 정답 같은 명령들을 보며 읽다 보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아,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드는 그런 말을 보다 보면 평안이 와요. 좋습니다. 근데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실제에서는 또 다른 문제죠. 잠언에 나와 있는 이런 정답 같은 명령들을 보다 보면 실존의 문제에 있어서 부딪힐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해낼 수 있지라는, 사실 이게 절대적인 명령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문들이 생깁니다. 심지어 같은 성경에 있는 전도서에 가면 잠언가는 딴판인 말들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같은 지혜서죠. 잠언은 정직과 성실, 정의와 같은 전통적인 가치들을 잘 지켜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의 인생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서는 너무나도 다르죠. 애초에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일을 위한 수고와 과도한 성실함이 도리어 우리를 지치게
한다고 합니다. 많은 책을 읽고 연구하고 쓰는 것이 피곤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전도서는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는 오늘 매일의 삶을 즐겁게 하루하루 살아가라고 말씀하죠. 되게 상반된 지혜입니다. 뭐가 맞는 것일까요? 근데 놀라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잠언과 전도서가 그 가진 결론, 궁극적인 결론의 메시지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계신 것을 기억하며 그가 오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오늘 우리의 삶이 그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을 때에 굉장히 중요한 요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잠언에서 말하는 몇 가지 지혜로운, 명령하고 있는 지혜로운 행동들을 단순히 되뇌이며 계명처럼 지키는 것은요, 성경의 잠언이, 성경의 지혜서가 추구하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애초에 잠언에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하는 명령들이 되게 많아야 되거든요. 너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 근데 실제로 잠언을 31장까지 쭉 읽다 보면요, 그 분량에 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말이 많지 않습니다. 잠언이 지혜를 말하면서 그러한 내용들보다 독보적으로 많이 명령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말도 합니다. 귀 기울이라. 오늘 본문도 그것을 강하게 강조하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여라. 내 마음을 명철에 둬라. 지식을 불러서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찾으라는 이야기죠.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우리 4절입니다.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잠언에서 명령하는 내용들을, 명령하는 몇몇 그 윤리 규정 같은 것들을 그냥 단순히 계명처럼 지키는 방식이 가진 맹점이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명령의 행동을 단순히 지키는 것에는요, 주로 다른 목적이 있거든요. 이 명령을 잘 지키면 내가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이 명령을 잘 지키면 내 인생이 남들 부러워하는 인생이 될 거야. 이 명령을 잘 지키고 오늘 살아가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뭐냐? 그 명령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통해서 내가 얻기 원하는 것, 4절대로 따르면 은을 구하는 것과 보배를 찾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죠. 은을 구하는 것과 보배를 찾는 것은 잠언이 말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냅두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본능일 뿐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은과 보배를 본능적으로 욕심으로 추구하고 찾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본능이 거기를 향해서 지금 움직이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명령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참된 지혜를 찾고 귀 기울이고 소리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찾게 될 것인가? 우리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5절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가 가진 욕구와 소원이 궁극적으로 우리 삶을 위한 것인지조차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잠언의 지혜를 지킴으로써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잠언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은 그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수많은 지식과 지혜들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요. 자극하면서 자기계발서들 속에서, 많은 우리를 가르치는 책들 속에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면서 네가 이렇게 하면 너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러한 지혜는 우리 아버지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한 지혜를 말하는 책들은 그저 팔리길, 그 책이 팔리길 원할 뿐이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성공과 우리의 행복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를 알지 못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지혜를 구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을 쫓아 세상의 지혜를 추구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 말미에 나오는 구부러지고
패역한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는 참된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 아들아, 딸아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갖기 원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점을 치듯이 방법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음성에 반응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착하게 살아야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에 단순히 아이가 정직하게만, 올곧게만, 착하게만 살기 원하는 마음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정말 그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가끔은 사기당하고 어려울지라도 참으로 그 길을 아버지와 함께 걸으면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찾는 자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지혜를 구할 때 그분은 우리를 멀리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고 우리가 그분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를 따라 한 걸음씩 그분과 발맞추어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의 지혜를 찾으며 우리가 구하며 들으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의 행복을, 참된 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 일산충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